고린도후서 5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5장 11절로부터 2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추천서, 나 자신을 위한 추천서를 내가 보내고 싶지는 않다. 이게 말이 조금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결이 좀 달라서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 가는 것보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뭐 추천서를 써서 내 자신이 있던 이러한 사람이다 나를 알리고 뭐 설교하고 이런 일들을 아주 그만하려 한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 모든 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참고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나를 강제로 권한다. 밀어내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딘가로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참 두려우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사람들과 너희들에게 양심에 잘 이제 아로새겨졌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가지 않겠다. 그것이 12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들에게 심김받은 말씀, 그것은 외모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사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원칙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은혜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차이, 그것은 율법은 해야 한다. 그런데 은혜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고 싶다. 사도 바울은 부담감과 동시에 이 하고 싶은 마음들, 자원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내가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의 기쁨을 내가 안전하고 싶어도 내 안에서 이 불꽃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험지로 몰아내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중요한 신앙의 가장 뿌리다. 바로 그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꾸 강제로 권하죠. 물론 외부적인 압력, 부담감도 포함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해야 한다라는 거기서 더 나아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늘 모든 일을 처리하고 행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야 한다라는 당위와 책임감에서 우리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이 말씀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피어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령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넘쳐나면 흐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나의 삶과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 양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덜 힘들다. 아니, 더 신앙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만 평안과 기쁨과 희락, 자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하고도 다양한 은사들이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거겠죠.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을 겁니다. 너 왜 살아?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살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고 제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강권하실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영적으로 윤택하고 아마 빛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은혜가 아니면 뭐가 가장 큰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날마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두려울 게 없겠죠.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라는 믿음만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가 있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일말의 의심이나 의구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이 오실 영원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사실인 동시에 진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깐깐하고 까칠하고 못됐고 문제 많은 이 교회를 향해 3번이나 편지를 쓰고 구구절절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넘쳐났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어요. 인간적인 사랑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 보지만 얼마나 더 그 사랑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충만히 넘쳐날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사도 바울은 17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에 저도 한동안 참 갈등이 있었어요. 왜 갈등이 있었느냐?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쭉 지속되느냐? 중간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침체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사람 같지가 않은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았을 때나 뭐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냥 시기 질투하고 분냄이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런 뜻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나의 새로움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전과의 모습과 나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때 왜 이렇게 내 모습은 내 성에 차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닥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번은 제가 휴가 때 차를 렌트해서 휴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행사에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외국 차를 국산 차보다 싸게 렌트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냥 마크만 외제차지 별 좋은 줄 모르겠는 거야. 이벤트만 아니면 국산 차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인데 운전하면서도 굉장히 툴툴거렸어요. 썬루프 하나 있는 거 말고는 그닥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째 되니까 좋은 차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첫째, 주행 중에 안정감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는 그 차 안에 딱 탔을 때 이전에 제가 타던 차와는 급이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차를 오랫동안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가 새 차인지 좋은 차인지 나에게 인지가 안 되고 감각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성경은 말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 그런 새로움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낯선 차를 탔어요. 이전 것과는 전혀 달라요. 사용 방법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방향도 달라요. 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새 차를 탔어. 근데 그냥 좋대. 그래서 탔어. 그런데 이전에 타던 차와 별 차이가 없어요. 왜요? 사용법을 모르니까. 아직 오랫동안 주행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라는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라는 차를 한번 살아보는 거죠. 아직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아직도 낯설어요. 이거 뭐 내가 옛날에 타던 차와 별 차이가 없네. 내가 지금 예수 믿었지만 옛날에 내 인생과 별 차이가 없네. 근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사용설명서, 차에도 사용설명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사용설명서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보고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죠. 주행을 나가보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무엇대로? 말씀대로. 왜? 말씀이 사용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낯설었던 것이 이제 기능이 익숙해지잖아요. 차를 타보면. 이 버튼은 이거네. 야, 이런 최신식 버튼이 있었네. 주행 중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었네. 그런데 우리는 동네만 왔다 갔다 해요. 고속도로도 가보고 험한 산지에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질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예전에 낡고 구식인 차만 타봐서 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험지에 가도 괜찮아요. 그 산을 심지어는 넘을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기능이 이 차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전과의 모습과 단순히 비교해서 내 인생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이렇게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이라는 고속도로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성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능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지 한번 사용해 보십시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었구나. 내가 탄 차가 정말 좋은 차였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인 동시에 진리예요. 그런데 왜 체감되지 않는다? 그 차를 잘 안 타려고 해요. 말씀대로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차를 운행을 해봐야 되는데 운행해보지 않아요. 자꾸 옛날 차가 생각이 나. 성경 이 사용 설명서를 들고 한번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의 순간에는 이런 기능, 낙심의 순간에는 이런 기능을 눌러야 하는 버튼들이 다 있어요. 성경 안에. 그걸 눌러보지도 않고 나 낡은 피조물이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 버린다면 10억짜리 차를 탄다고 하는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능을 모르는데 끼케야 마트는 한 번씩 왔다 가는 것 말고는 타는 게 없다 그러면 10억짜리 차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차를 한번 잘 운행해 봅시다. 거기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능과 역사들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간중간에서 튀어나올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감할 때 이 변치 않는 진리를 나의 삶 속에서 비로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 이 사용설명서대로 한번 우리 인생이라는 자가용을 사용해 보십시다. 그러면
아, 내가 정말 새로운 자동차에 탔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인생에 누적될 때 이 새로운 차에 대한 고마움, 구원에 대한 고마움, 감격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것들을 단순한 지식과 머리로만 습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경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